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 모두 익숙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책이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성경책이 딱 한 권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한 책의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을 늘 마음에 품었던 것은 이 한 책,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책 성경을 늘 마음에 묵상하면서 끊임없이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마다 새롭게 들리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를 발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또 한번 이 말씀을 통해 다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물었다고 했습니다. 달려와서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그만큼 갈급하다는 것이고 또한 겸손하다는 의미도 되겠습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달려왔을까요? 그만큼 이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문제, 꼭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었고 정말 궁금했는데 꼭 예수님께 와서 이 대답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이 질문을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얻는다. 얻는 것은 내가 받아야 될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건 얻는 게 아니죠. 얻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거저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물려받는 것, 상속받는 것, 이런 걸 지칭할 때 얻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원래부터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질문하면서 그 안에 정답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도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걸 얻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게 뭔지를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기대를 품고 와서 예수님께 물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대답은 좀 뻔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십계명에도 나오는 계명이에요.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 증언하고 속여 빼앗고 부모를 공경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이 종교와 구원을 떠나서 이건 범죄자들이에요. 이런 죄를 안 짓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건 기본 도덕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믿음과 상관없이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사실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크게 자랑스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죄 짓고 살진 않잖아요. 물론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당연히 그 모든 율법들을 잘 지켜왔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구원에 대한 조건으로 가지고 있던 율법들이었습니다. 이 본문과 비슷한 평행 본문이라고 하죠. 이
대목이 마태복음에도 실리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질문도 했다고 기록합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 율법은 내가 지키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뭐 부족한 게 더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알려주세요. 사실 이 사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으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켜왔고 그래서 착실하게 율법의 가르침대로 아주 무난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틀림없이 구원해 주실 거라고 가르침을 받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무언가가 있었어요. 내가 이대로 살기는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온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시고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셨다. 그의 간절함, 겸손함, 영생에 대한 갈급함, 그 모든 모습이 사랑스러우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 대목을 오늘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하셨다. 아직 완벽한 모습은 아니지만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한 가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를 수가 없었습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재물이 많았대요. 가진 게 많다 보니까 나누어 줄 것도 많았겠죠. 차마 그 재물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줄 용기도 없었고 그만큼 큰 믿음도 없었습니다. 결국은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고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우리를 무척 불편하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대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뭐 낙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가겠어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부자가 무슨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막말로 세상에 부자 되기 싫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자가 못 돼서 부자가 아닌 거지 일부러 부자가 안 되려고 부자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부자라고 해서 꼭 나쁜 짓 해서 돈을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또 하나님께 축복받아서 부자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우리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으로는 부자를 부러워하고 나도 그렇게 축복받고 싶다, 여유 있게 살고 싶다, 이 삶에서, 이 찌든 삶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들이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렵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거 역차별 아닙니까?
그래서 이 말씀에 불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바늘귀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혹시 이 바늘귀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닐까 연구들을 했습니다.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낙타가 아람어로 감나래요, 감나. 그런데 예수님은 감나가 아니라 사실 감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오타를 내서 감나라고 적었다는 거죠. 이 감타가 밧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밧줄이 바늘귀 사이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셨다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어요. 당시 성문은요, 큰 성문이 있었고 그 성문 옆에는 아주 작은 문이 하나 있었대요. 큰 성문으로는 큰 행사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드나들 때 쓰지만 아주 높으신 분들이 큰 문으로 지나갈 때는 다른 사람들은 작은 문을 통해서 지나가야 했답니다. 그런데 그 문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아서 낙타가 그 짐을 다 싣고 지나가기엔 너무 작아서 짐을 다 내리고 낙타가 잔뜩 몸을 구부리고 무릎을 꿇듯이 기어 들어가야만 겨우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작은 문을 사람들은 바늘귀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해석이라고 하더라도 의미상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이 메시지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참으로 어렵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밧줄이나 낙타나 사실 그 작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만만치 않아요. 과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부자의 기준은 도대체 얼마부터 부자인 겁니까?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부자의 기준은 몇 억부터 부자가 되는 걸까요? 돈이 얼마나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좀 수월할까요? 과연 돈이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걸까요? 이 말씀의 메시지는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저는 이 말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하고 반복해서 계속 읽었어요. 아무래도 뭔가 포인트를 잘못 잡고 있는 것은 아닌가. 첫 번째 포인트는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저마다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그게 돈이었을 뿐이죠. 하나님 나라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아시죠? 밭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 정말로 내 인생에 중요한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 영생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걸어봐야 되지 않겠냐? 내가 무엇을 지금 붙들고 살고 있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좋은 것 붙들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꺼이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혹시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 계십니까? 보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반지의 제왕. 예, 많이들 보셨죠? 정말 아이들 영화니까 아이들 보는 판타지 영화다 보니까
안 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영화는 원래 영화부터 나온 게 아니라 책으로 먼저 나왔어요. 이 책이요, 1954년도에 쓰여진 나름 고전 중에 고전입니다. 영화도 2001년도에 영화가 처음 제작이 됐으니까 영화도 사실 이제 고전이 되었는데요. 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책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 부가 팔렸답니다. 그리고 영화도 아주 흥행에 성공을 한 작품이에요. 이 책을 쓴 사람이 리처드 톨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기독교 저술가이고 나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책을 쓴 C.S. 루이스와는 절친이에요. 서로 둘이 아주 많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아이디어를 서로 나누기도 하고 상대방의 책에 대해서 함께 코멘트를 해주기도 했답니다. 그야말로 대가들의 만남과 교제였던 거예요. 자, 근데 C.S. 루이스가 워낙 이 기독교에 대한 책을 많이 썼으니까 원래부터 신앙의 조예가 깊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이 C.S. 루이스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리처드 톨킨이에요. 그만큼 리처드 톨킨은요 아주 기독교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책도요, 그 안에 기독교적인 메시지가 아주 많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재미난 등장인물이 하나 나와요. 골룸이라고 하는 캐릭터입니다. 옛날에 개그맨들이 이 골룸의 성대모사도 참 많이 했어요. 이 골룸은 원래 처음부터 골룸이 아니었고요. 스미골이라고 하는 이 평범한 호빗 족속의 아주 맑은 영혼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상에 절대 반지라고 하는 게 등장해요. 이 반지를 끼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요. 반지를 끼면 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야말로 신비의 반지고 말 그대로 절대 반지예요. 이 반지가 만약 나쁜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된다면 세상이 멸망할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 물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의로운 사람들을 뽑아서 이 반지를 찾아서 이 화산 속에 던져 넣어서 이 반지를 완전히 소멸시키기로 합니다. 그렇게 반지를 없애기 위한 반지 원정대가 꾸려져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반지를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데 어느 날 이 착한 영혼의 소유자 스미겔에게 반지가 눈에 띄는 거예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 사람이 아니고 그 친구가 이 반지를 딱 발견하게 되는데 그 옆에서 그걸 바라보고 있던 스미겔의 눈에 반지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마음에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이 절대 반지를 나도 갖고 싶다. 나도 저 절대 반지를 갖고 싶다라는 열망이 너무 커졌어요. 그래서 마침내 자신의 그 사랑하는 친구를 죽이고 그 반지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그 반지를 얻게 되자 그 맑은 영혼의 소유자 스미골은 흉측한 모습의 골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골룸이 되어서 골룸이 한 그 말이 무엇이냐면 My precious, my precious, 내 보물, 그 보물을 내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을 얻게 된 골룸은 이제 친구도 고향도 다 버리고 혼자서 숨어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절대 반지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잃어요. 그 이후로도 이 반지를 손에 넣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좀 처참하게 파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지를 얻으면요, 힘을 얻음과 동시에 그 반지의 마음을 뺏겨서 그 자신도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 반지의 유혹을 이겨낸 사람이 바로 이 책의 주인공 프로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프로도도 반지의 유혹을 받아요. 하지만 그때 그 곁에서 프로도를 일깨워주는 친구들이 있었어요. 프로도가 남달리 엄청난 의지가 있어서 굉장히 선한 마음이 있어서 그 유혹을 이겨낸 게 아니고 그때마다 네가 누구냐? 너는 반지 원정대야. 이 반지를 없애야 될, 소멸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그것을 곁에서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괴물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우리가 흔들리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정말 내 인생에서 끝까지 지켜야 될 것, 그럴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사실 뭔가에 깊이 빠져 살다 보면요, 내가 제정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똑바로 살고 있는 건지 잘 몰라요. 지금 내가 붙들고 가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좋은 것인지, 아니면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냥 그걸 따라가는 건지, 그냥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왜 붙들고 있는지조차도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엉뚱한 것에 마음을 뺏겨서 우리가 어느샌가 괴물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소유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그것이 나를 소유해버려요. 내가 그것의 종이 돼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지킬 만한 것이 아닌 것에 목숨을 걸고 너무 많은 힘을 쏟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또 어떻게 하면 더 세 보일지, 어떻게 하면 더 강하게 될지 신경 쓰는 동안 정말로 소중한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My precious, 내 보물. 지금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절대 반지는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고 했어요. 이 청년은 자신이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재물이 청년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 절대 반지를 내려놓아야 사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아니요, 뭘 해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하는 것들을 멈춰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 절대 반지를 버려야 합니다. 이 부자는요, 정말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예수님을 붙들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절대 반지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돈이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고, 성공하고 힘 있는 사람이 되면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반지를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자기 것인 양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들이 점점 괴물처럼 변해가고 있습니다. 절대 반지는 그것을 가진 사람을 괴물로 만든다고 했어요. 우리가 돈과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됩니다. 우리가 무언가 애써서 가지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우리는 그것에 사로잡혀 버리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전부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간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농부는 자기의 목숨과 똑같은 그 씨앗을 땅에 뿌립니다. 겨우 내내 굶어가면서도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그 씨앗을 땅에 뿌려요. 그걸 뿌려야, 땅에 버리듯 땅에 뿌려야만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돌아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고 했어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사실 방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말씀은요, 원칙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지나치게 이상적인 이야기일 수 있어요. 보통의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을 놓을 수가 없어요. 이 놓는 것이 단순히 뭐 하나 이렇게 꼭 붙잡고 있다가 내려놓는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것은 어쩌면 벼랑 끝에 매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붙들고 있는 그 동아줄 같은 거예요. 밧줄 하나에 의지해서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지금 세상에서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거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거 놓아야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걸 쉽게 놓을 수가 없어요. 놓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놓습니까? 아무리 밑에서 그거 놓으면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놓을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흔하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내가 해야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하고 있어요. 어떤 것부터 먼저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바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뭘 붙들고 있는지조차도 또 뭘 내려놓아야 할지도 분간할 겨를 없이 정신없이 열심히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떠났다고 했어요. 돈이 많아서 가진 것이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차마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내 손에 뭔가를 꼭 붙들고 있으면요, 그 손으로 다른 것을 붙들 수가 없습니다. 부자 청년은 그래서 슬픈 기색으로 근심했던 거예요. 이거 놔야 되는데, 이거 놓고 예수님 붙잡아야 되는데 이걸 놓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 부자 청년 같은 처지가 아닐까요?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과연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일까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절대 반지를 내려놓을 수 없을 겁니다. 부자가 자기 소유를 다 포기할 수 없었듯이 말이죠.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 하나 쉽게 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자가 재산이 많아서 그렇지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없는 사람들은 없는 대로 그 가진 것이 그만큼 더 소중하고 더 절박한 법입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포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양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무엇 하나 내려놓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낙타가 바늘귀 앞에서 절망하고 부자가 천국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정답을 알면서도 그리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도요, 그게 내게 주시는 복음으로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리로 가지 못해요. 딴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거든요. 저거 믿음 엄청 좋은 사람들에게나 하는 이야기지. 나 같은 사람은 못해. 나 같은 사람은 저거 하고 싶어도 못해.
그런데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시죠? 옛날에 한참 유행했었어요.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하나님이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냥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으시면 돼요. 방법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방법이 중요하지 않아요. 전지전능하다는 말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이 천국 가는 길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억지로 다 빼앗아서 가난하게 만드실까요? 아니죠. 그런 방법은 아니실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이 대답은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구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서는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하셨다고요. 그는 붙잡은 것을 놓지 못하고 슬퍼하며 근심 중에 돌아가는 사람이지만, 바늘기 앞에 낙타 같은 사람이고 절대 반지를 놓지 못하는 골룸 같은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부자 청년과 똑같이 우리가 잡은 것을 놓지 못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부자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이 많아서 부자가 아니라 내려놓지 못해서 부자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사명과 헌신이 무엇인지 다 알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하지 못하고 이 세상 속에서 신음하며 씨름하고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온전히 100%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정말 있기는 있을까요? 모든 삶의 무게를 초월하고 완전히 고결하고 완전히 거룩하게 예수님과 똑같이 그렇게 믿음만 지키면서 하나님 안에 온전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너희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세상에 선한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러기로 따지면 정말로 거룩하고 순결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제자들이 말한 게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그 기준이라면 구원받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사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헌신이나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옆에 액자에도 걸어놓은 말씀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서 넘어진 우리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허우적거리는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굳세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일상 속에서 슬퍼하며 근심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 앞에 늘 부끄러운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면서도 슬퍼하며 근심하며 주님 앞에서 돌아서는 고단한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꼭 잡아주시고 우리를 영생의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